네, 오늘 지금 가지고 받으신 강의 노트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탑소대 위에 여분이 약간 4번 제가 올려놨거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독론 지금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10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을 지금 3시간 만에 압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양이 광대하고 그래서 아무튼 펜을 드시고 밑줄을 치시고 메모를 하시고 되게 바쁘게 빨리빨리 좀 달려가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세미나 지금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기독론이라고 있는데 기독이 뭘까요? 기독? 네,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한자 표기로 하면서 기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은 즉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하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전 성경의 핵심과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 두 번째는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일 중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 깊이 있게 배우는 부분은 이제 구원론에서 다루는데 오늘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잠깐 보시면요. 앞으로 잠깐 넘기셔서 이쪽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어떠셨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게 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성품, 뭐죠? 신성과 인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직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직위가 3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현재 사역,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 3쪽으로 넘어가서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도 계셨죠. 만물의 창조 전에, 시간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1번을 보시면요. 그 아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좋아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 이게 2번째네, 아니 3번째구나. 3번째 다 찾아가지고 옮겨 적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구절을? 한 5-6시간 걸립니다. 팔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좀 이렇게 숙지가 되실 거예요. 여기 시간상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만 보고 아주 필수적인 것들은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17장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그의 근본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누가 나기 전부터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죠.
그 전에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느니라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 영어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돼 있죠. I am 또 동그라미.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모세 부르실 때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있느니라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딱 하니까 I am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치려고 했죠. 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I am.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뭐 양의 문이요 할 때 다 I am, I am이거든요. 그게 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시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신 이시니 요 말 가지고 먼저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거고 피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 나신이라는 말이 이제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프로토토코스의 의미가 4절 4쪽에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에 장자, 첫째 아들. 그다음 두 번째는 뛰어난 위치를 가진 인물. 여기서의 뜻은 뭘까요? 네, 뛰어난 위치를 가진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맨 처음 피조물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입니까? 창조자입니까?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첫 창조물로 표현하기 원한다면 더 적합한 단어가 있었다. 뭐 프로토크티스토스, 그러니까 먼저 지음받은 자, 또는 프로토플라스토스, 처음 형성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신 자의 의미는 영원전부터 계신 초월적인 창조자로 봐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그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렇죠? 이 형상이 헬라어로 에이콘이에요. 이 에이콘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아이콘이죠, 아이콘. 그죠? 아이콘.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나 뭐 핸드폰에 보면은 어떤 아이콘을 딱 누르면 그게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도록 그 아이콘이 디자인되어 있죠. 이거 누르면 이거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에이콘의 뜻이 동일한, 유사한, 그리고 형상화된 가시적 표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현현,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 표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먼저라는 이 말이 시간적으로 먼저 선 있을제, 그래서 선제, 시간적인 선제, 그리고 위치적인 우월, 이 두 가지 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시간적으로도 먼저 계시고 위치적으로도 어때요? 초월적인 우월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 구절을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제가 이미 찾아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갈이 나와요. 하갈이 도망가다가 누구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22장 11절에서 18절에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죠. 네,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다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제지하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31장 11절 13절에 야곱의 꿈에 나타난 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35절에는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가면 안 되는데 이제 돈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가죠. 발람한테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앞에서 길을 가로막아요? 팔 빼들고 여호와의 사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3절은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그러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 13장 2절에서 25절에는 마노아가 누구 아빠예요? 삼손. 사사 삼손의 아빠인데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럈니라. 그죠?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공부했었는데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죠. 그래가지고 벌 받잖아요. 3일간 온역을 할 때 칼 빼들고 예루살렘을 치고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여기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뭐로 표현해요? 여호와께서로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 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5쪽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여호와란 단어와 병행하여 사용하므로 곧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초자연적 이적들은 그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게 한다. 또한 그가 여호와와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그가 삼위일체의 한 일원임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도 뭐 찾을 시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24장 7절에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삭 그 신부 찾으러 보내면서 엘리에셀 보내면서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 거다. 자, 성부와 성령은 결코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로?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했고, 아까 우리 살펴봤죠?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이스라엘 보호한 것은 이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이제 막 뒤에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가요. 그래가지고 흑암을 만들어내서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죠. 그렇게 보호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장본인이었으며, 여기는 아까 다윗의 개수 말씀드렸죠. 그리고 엘리야를 소생케 하기도 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전투 끝나고 이세벨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막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막 지쳐가지고 이제 그 무슨 나무죠? 생각이 안 나요. 로뎀나무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막 기진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하고 뭘 줘요? 떡과 물을 주고 그를 어루만져서 소생시키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성육신전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창조한 그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자, 유지하고 계시는 거, 그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 구원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의 개념. 성육신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와있나요? 안 나와요. 하지만 있는 거죠. 이 성육신의 뜻은 뭐냐면 육신을 입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간의 성품을 가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을 버리셨어요? 유지하셨어요? 네, 유지하시면서 또한 무죄한 인성을 영원히 가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6절로 넘어갈게요. 좀 춥나요? 좀 추우면 에어컨을 좀 약하게 틀까요? 추우세요? 아니면은 그 에어컨만 켜놓고 선풍기를 좀 끄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성육신의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자, 첫 번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기, 또 한 단어는 아들. 자, 아기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육체적으로 오신.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아들은 영원전부터도 아들이셨고 성육신 하는 그 시점에도 아들이시고 지금도 아드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때요? 아드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아기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기묘자라, 오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있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에서도 그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또 나와있죠. 거기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2장 18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말을 임하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런 이 구절들이 메시아의 무슨 탄생이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죄성이 없는 성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육성을 연합해서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야, 동정녀, 이사야가 동정녀를 가리켰다면 처녀에 사용된 원어, 알마라는 단어보다 베튤라를 사용해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베튤라라는 단어는 꼭 동정녀에만 사용된 건 아니에요. 뭐 약혼한 처녀, 또 뭐 아무튼 그런 동정녀가 아닌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알마라는 단어는 꼭 동정녀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된 거죠. 이 단어가 이제 70인역, 70인역이 뭐냐면 거기 보면은 L, XX 이렇게 돼 있죠. L이 뭐냐면 50이에요. 숫자로 50. X가 뭘까요? 숫자 10. 그 다음에 X도 10 더하면 70. 그래서 70인역 하면은 요건데, 70인역이 뭐냐면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막 멸망당하면서 막 흩어지면서 주로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애국으로 가고 막 북아프리카 쪽, 그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경학자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 아주 대단한 그런 성경학자들 70여 명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이 알마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다? 파르테노스로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에 가면은, 아테네에 가면 무슨 신전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그게 아테나의 신인데 처녀신이라고 해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그냥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7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대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다 능동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16절만 유독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피동형 동사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배제시켰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요셉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아들을 낳고 그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거기가 이제 오부훔 해가지고 그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근데 그에게서라는 그 단어가 여성 단수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해야 되겠죠. 아빠와 엄마에게서. 근데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이게 뭐다? 여성 단수.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나신 게 아니고 오직 마리아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육신의 본질. 이 성육신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비하라고도 불러요. 비하가 뭐죠? 자기 비하한다. 비하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비천하게 낮아지심을 말하는 비하. 비천하게 낮아심. 자, 빌립보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했다? 비웠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데 이제 이 비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여기 1번은.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비윤리적인 속성, 윤리적인 속성이 아닌 것들,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 편재가 뭐예요? 편만하게 존재하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윤리적인 속성,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거는 남아있었는데 전지, 전능, 편재 뭐 이런 것들은 사라졌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온전한 신성을 포기했다 말하는데 이거 잘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저는 그 옆에다가 X 표시 착 해놨어요. 가로 쳐놓고. 자, 두 번째 또 잘못된 견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사라진 속성들은 인성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일 뿐이었다. 잘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예요? 잘 틀린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예요? 자,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신성이 가리워졌을 뿐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에 임금들이 백성들 어떻게 사는가 볼 때 어떻게 하죠? 옷을? 네. 왕복을 입고 나가요? 어떻게 해요? 네. 평민복을 입고 자맹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권이 포기됐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조선시대 임금의 자맹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는 자의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의 한계를 가지셨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에 취하신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었다. 세 번째, 그는 자발적으로 비윤리적인 속성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때때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하셨어요. 그다음 4번, 그의 윤리적인 속성,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것은 성육신 기간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되거나 양도되지 않았다. 8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는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이셨죠. 하지만 종의 형체, 곧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한정된 권리를 갖는 형태를 취하셨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이랑 마가복음 13장 32절이면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 5장 30절에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8장 28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제안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6번 갑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신적 한계를 입으셨다. 이는 그의 하나님으로서의 형상이 인간의 모습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유지하시면서 또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육신의 이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근데 누구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못 드러내줘요? 예수님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리바, 내가 너희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자,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예, 바울은 이 대비를 통해 구원의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되시기 위해서? 중보자. 중보자는 이 편도 대표해야 되고 저 편도 대표를 해야 돼. 이 편의 마음도 다 알아야 되고 저 편의 마음도 다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편도 대변하고 사람의 편도 다 대변하려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양편을 다 중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곧 온 창조물 위에 통치자가 되시려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어.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통치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통치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또 만물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기만 하신 게 아니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네, 모본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뭡니까? 마귀를 패퇴시키기 위해. 말이 어려워. 마귀를 패퇴시키기 위해. 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하려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나겠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 그를 불못에 던지신 거죠. 자, 여덟 번째, 인간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겪는 문제들을 신이 다 어떻게 했어요?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인간이 되세요.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후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뭘로 나타나셨어요? 유령으로 나타났어요? 인간으로 나타났어요? 인간으로. 그는 뭐가 있었어요? 살과 뼈가 있었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구운 생선 그 한 토막을 드시죠. 그리고 육신으로 승천하셨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도 여전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그는 영원히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시기를 가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신성의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한 성품을 가지십니다. 자, 10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가면 3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했는데. 자,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대주제예요. 자, 그리스도의 두 성품.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대단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두 성품. 자,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 거기 같이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영원히. 자, 여기 AD 451년에 칼세돈이라는 곳에서 터키에 가면은 이스탄불 있죠? 그 근처에 있는데요. 칼세돈. 거기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공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큰 논쟁의 주제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근대에 와서 논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큰 논쟁의 주제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는 뭐가 최고다? 영이 최고다예요. 영이 최고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는 단지 뭐처럼 보였다? 사람처럼 보였지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유령 같은 그런 요거를 이제 가짜로 나타났다 해서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이따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가르치죠.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첫 번째, 그는 인간으로서 뭐를 가지셨어요? 네, 출생의 과정을 가지셨어요. 아까도 살펴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주도의 구원 계획임을 알게 합니다. 이는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결합을 가능하게 했고 또 그리스도의 무주한 인성의 소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출생의 과정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또 뭘 가지셨어요? 성장의 단계를 가지셨어요. 자, 육신적인 성장이 있었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아기가 어떻게 했다? 자라며 강해졌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성장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42절에는 예수님이 몇 살이 돼요? 12살이 돼요. 12살 될 때가 있었고 3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몇 세쯤 됐다? 30세쯤 이렇게 나이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1쪽에 무슨 성장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성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희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니까 뭐가 자라났습니까? 지혜가 자라났다. 지혜가 자라났다.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다.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3번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내면적인 요소를 가지셨다. 자, 첫 번째, 인간의 뭘 가지셨어요? 마음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두 단어로 딱.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뭘 가지셨어요? 영혼을 가지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음으로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 뭐로 나와요? 소울이 뭐예요? 소울풀하다 그러는데 소울은 그게 아니에요. 소울이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내 마음이 민망하여, 그 마음이 소울이에요. 소울.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6절 영혼이 있었다는 거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런 걸 신세대들은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한다. 예수님 영혼이 있었어요. 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이단들 나올 때 그거 갖고 막 얘기를 해요. 영혼이 없었어. 영은 없고 혼만 있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뭘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가지셨어요?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그죠? 두 번째.
인간의 족보와 가족을 가지셨어요. 족보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쫙 나오죠?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을 가지셨죠?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13장 55절. 아까 야고보서 강의했으니까 야고보 이름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옥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있었죠? 자, 아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몇 번째 동생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동생 같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째죠.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요셉, 시몬 또 뭐가 있어요? 유다. 이 유다가 뭘 썼어요? 유다서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이, 들.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 몇 명의 형제들을 가졌다? 형제자매를? 최소 6명의 형제자매들을 가졌다. 형제들이 넷, 그 다음에 누이들이니까 적어도 6명. 네, 저희 집보다 더 다복한 가족 같아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나머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족보와 가족을 가졌고 세 번째, 사람들이 그를 뭘로 인식했다? 인간으로 인식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3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뭐에? 이 사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인식한 거예요?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인간으로 인식한 거죠. 자, 5번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육신적 한계를 가지셨다. 여기 피곤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또 배고프셨죠. 마태복음 4장 2절. 이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오죠? 사탄의 시험. 며칠 동안 줄이셨어요? 40일 동안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뭘로 바꿔라?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보지 그래? 그렇게 시험한 거죠.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그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죠. 가지고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자, 목마른 예수님이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주무심. 마태복음 8장 24절에 나오는데 어디서 주무셨죠? 배 안에서.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다니셨잖아요. 그 행로에서 피곤하셔가지고 배 안에서 주무신 거죠. 그리고 시험 받으신 히브리서에 나왔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겪으셨어요? 죽으심. 우리 인간이 겪는 거 다 겪으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는 달리 근대에 와서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에비온파, 아리안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경우로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11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 성경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 1번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용어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를 의미하지만 누구에게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에게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봤던 구절들을 빼고 중간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 어떤 구절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 도마에게 딱 나타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디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아까 이사야서는 읽었으니까 로마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자, 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2번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란 단어만 사용한 게 아니고 뭐라는 단어도 사용했어요? 주라는 단어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주는 물론 종이 그의 소유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존경의 대상에게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70인역 아까 그 성경은 히브리 구약 성경에 무엇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어요? 주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6814번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그리스도에게 사용한 경우는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강력한 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자 누구의 길을 준비한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사야가 말했던 여기는 이사야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누구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게 다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절 마태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가 누구예요? 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 이 주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사용하신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봤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가 했다? 내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뭐다?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의미라죠.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 표현이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인자라는 단어. 이 인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한 84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쓰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구약의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뭘 봤어요? 어떤 분이? 인자 같은 이가, 그렇죠? 인자 같은 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왔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되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자 같은 분에게 뭘 줬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그 인자 같은 이를 어떻게 했어요?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인자는 했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 13쪽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이 자기 인자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말 하는 게 지금 어떤 구절 말하는 것 같아요? 방금 살펴본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바로 그 인자가 나야. 하늘 구름 타고 올 거야. 그리고 나는 권세를 받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라고 막 옷 찢고 난리 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 나는 인자라는 게 물론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인데 내가 참 사람이 됐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누구누구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렇게 하는데 인자, 그 다음에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뭇의 아들이다 할 때 뭐뭇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뭐뭇과 같다라는 의미.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의 아들이 뭐뭇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뭇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레의 아들, 우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레의 아들이 아니고 우레의 아들 그럼 뭐라고요? 그 사람은 우레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뭐뭐가 같다는 의미예요.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권위의 아들, 우리 권위자라고 나오는데 바나바, 권위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권위의 아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13쪽 4번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될 때 이는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5번 성경은 그가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창조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지하신다.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7번 그는 또 뭘 받으세요? 예배를 받으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막 아이들이 막 찬송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 좀 일종 다물게 좀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찬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8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드릴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실로암에 가서 눈 고침 받죠. 이 사람이 고침 받은 후에 예수님 다시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절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근데 성경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가르치시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저기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그것만 보시면 거기 찾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딱 전하러 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딱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엎드려 절을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경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경배를 받으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14쪽 가겠습니다. 자, 그의 생애 중에 그의 신성이 드러난 경우들이 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죠.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잔잔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8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기 전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 저가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지 참남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 아시죠. 멀리서도 나다나엘을 보시죠. 나다나엘 딱 왔는데 처음 만났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잖아요.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의 편재가 언급되는 거예요. 아까 편재가 뭐라고 했어요? 편만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나 계신다는 거죠. 자, 그의 영원성이 언급된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그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보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는 부활의 권능을 가졌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 성전을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필요하신 이유는 뭐냐면 1번 우리 죄를 위해서. 자, 영원하신 분만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유한한 짐승들은 우리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영원하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 네, 구원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분이 곧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37분, 3시 47분에 시작했습니다. 10분 가지겠습니다. 엄청 밝아요.